손이 크다는 말이 있죠. 육체적으로 손이 큰 게 아니고 아유 누구는 손이 커 이런 분들이 있죠. 특별히 뭐 음식을 하거나 이럴 때 손이 큰 분은 5명 온다 그러면 보통 10사람을 생각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까 20명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죠. 특별히 뭐 반찬 가게나 이렇게 음식을 파는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손이 큰 분들이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뭐 손이 작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딱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해도 2사람이 온다, 아이가 1명 온다 그러면 어른 2에 아이 하나 이렇게 해서 밥을 딱 맞게, 정말 딱 맞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 풍족한데 딱 맞게 주는데도 왠지 마음에 서운해요. 그 음식을 딱 맞게 준비하는 들 마음을 나중에 제가 집사에 들어봤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대요. 혹시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떨까? 그분들은 딱 맞게 준비하는데 우리들은 좀 째째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과 째째한 분 중에 어떤 쪽이실까요? 여러분 갑자기 당황하죠. 아니 뭔 저런 질문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구절들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간혹가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풍성하고 넘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출애굽기 23장은 사실 앞에서부터 출애굽기 내용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430년 후에 드디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탈출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시나이라고 하는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 법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20장이 십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계속 지켜야 될 법들을 쭉 기록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새로 들어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자신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러니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애굽에서 막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안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든든하겠어요. 21절에 그 사자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의 원수가 되시겠다. 사실 하나님이 그 민족들과 원수될 일이 없죠. 그러나 어차피 쫓고 쫓아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마치 원수로 삼듯이, 적들로 삼듯이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3절, 27절, 28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20절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는데 심지어 왕벌과 호박벌도 사용하시겠다. 우리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웃지요. 무슨 벌을 다. 그런데 벌에 쏘여본 분들은 압니다. 요즘에 특별히 추석 전에 성묘 벌초하다가 벌에 찔려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나오죠. 우리는 벌이 순한 편이래요. 저쪽에 사막지대는 벌이 쏘이면 그냥 한 방에 훅 간대요. 좀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자고 훅이란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쭉 가셔야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이방 족속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냥 쫓아내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말씀으로 들을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조건 다 은혜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보고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보면 갑자기 심장이 덜컹합니다. 잘 듣고 있다가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네,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왜 조금씩 쫓아내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적들과 싸우는데 한 번에 샥 몰아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들어 다 몰아내셔야 그 다음부터 그 땅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그렇죠?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래 한번 네 마음껏 해봐라, 이래야 하나님이 손이 크신 분인데 조금씩 쫓아내겠다. 너 하는 거 봐서 잘 되면 주겠다, 이런 거가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좀 그러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그렇게 많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이 구절에서는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전히 두려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내가 한 방에 샥 몰아내겠다가 아니고 조금씩 네 앞에서 쫓아내주겠다고 하실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씩 그렇게 역사하시듯 일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29절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은 이미 다른 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읍을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당연히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적응할 만한 아직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보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주 산업은 농업입니다. 그러나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하던 건 뭐였어요? 목축업입니다. 양 키우는 사람에게 바로 농사라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모든 족속을 싹 쓸어내고 이제 한번 너희들이 마음껏 해봐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땅은 널널하게 확 펼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목초지도 아닐 텐데 관리가 대부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빈 땅은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지난번에 바깥에 우리 그나마 여기 화단길이라고 우리 제자훈련하는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 떼약 떼서 그냥 그거 풀 그나마 뽑는다고 해놨어요. 저는 불안합니다. 저게 17일까지는 가야 되는데 17일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까지만 버텨라. 근데 요놈들이 또 언제 또 이렇게 싹이 나서요. 참 잡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신경 안 써도 잘 크는 게 잡초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우리 마음에 죄악이 싹 트는 걸로 설명한 성경 구절은 기막히신 겁니다. 자, 여러분 1년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신 다음에 관리 안 된 그 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잡초들이 늘어나고 점점점 황폐해질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험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쫓아내서 이제 한번 마음껏 해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동안 빈 땅으로 있다가 서서히 이스라엘이 준비되었을 때는 그 땅을 마치 처음부터 개간부터 하듯이 시작해야 될, 그래서 몇 배로 어려워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다. 그 조금씩은 어디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될 때, 준비되면 또 조금 더 몰아내시고, 그럼 그 사이는 이방 민족들이 대신 땅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적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려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째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한 번에 샥 쓸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형편사정을 너무나도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빨리빨리 크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능력이 크고 뭔가 경험이 크고 빨리빨리 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렸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와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때로 째째하듯이 그렇게 조금씩 주시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누구 손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한다 그러면 저는 항상 아내에게 많이 해. 어렸을 때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보다 남으면 내가 다 먹을게. 살을 빼는데도 안 빠지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게 많이 해놓고 한 번에 싹 몰아내고 새롭게 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음식은 남으면 냉장고에서 냉기만 먹고 있다가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땅들은 빈 땅으로 남겨있다가 잡초가 무성해지고 들짐승의 황량해서 차라리 이것을 하나님이 안 쫓아내심만 못하였다라고 불평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감당 못할 만큼 넘치는 것은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왜 홍수입니까? 물이 감당 못하게 넘치니까 홍수 아닙니까? 때만에 가만히 있으면 그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런 하소연한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냥 돈 한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번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껏 쓰도록 주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이제 압니다. 특별히 돈이라는 건 그렇게 내가 그냥 원 없이 쓰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뒤에 실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하는, 분에 넘치는, 남아 돌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은 우리 인생에 고통과 파멸을 가져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내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은 인생을 나중에 오히려 더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신다고 그게 다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뭐를 잘 이렇게 못 키웁니다. 그래도 제가 인생에서 내가 요거는 좀 잘 키운다 자부했던 게 금붕어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 금붕어를 잘 키웁니다. 요 손톱만한 걸 사가지고 주먹만하게 키워본 적도 있어요.
그만하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죄송합니다, 무수한 금붕어가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죽는 줄 아세요? 너무 사랑이 깊으면 금붕어 죽어요. 이게 보면 이쁜데 자꾸 입을 빠끔거리니까 배고픈가 해서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얘들은 빠끔거리는 게 그냥 얘들의 습관이에요.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랑이 넘치면 빠끔거리면 자꾸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반에 한 3, 4년 동안은 금붕어가 잘 크다가 이상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뭔가 반점이 생기고, 물도 나름대로 갈아주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먹이를 얼마나 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빠끔거리면 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랑의 마음을 팍 누르고 아무리 빠끔거려도 줄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참고 아침에 몇 개 요리줬더니 금붕어가 잘 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다육식물을 또 키웁니다. 저는 그런 거 키우는 거 굉장히 귀찮은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선인장도 저는 죽였어요. 근데 다육이도 처음에는 많이 죽였는데 이게 금붕어하고 똑같더라고요. 사랑이 깊을수록 물을 주지 말아야 돼요. 호수를 잡고 버텨야 돼요. 근데 귀엽다고 요 다육이 쪼가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종류도 많아. 그러면 이 호수를 가지고 어이구 귀여운 것들아 쑥 주고 한 2, 3일 참다가 아이고 얘들이 다 목마르지 나도 목마른데 이래서 다육이가 다 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마음이 커도 사랑하는 그 대상 때문에 안 주고 참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우리는 주변에 여러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신뢰하는 분에게 들은 말이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 이민 간 어떤 한국 분이 집사님이신데 처음에 그 사업을 하는데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힘들었던가 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로또 한 번만 당첨시켜 주시라고. 그래 1년인가 몇 년 후에 됐어요. 300만 달러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로 한 30매독 되죠. 그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에 감사해가지고 뭐 그걸로 이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나머지 이제 200 몇십만 불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사업이라는 건 돈 있다고 했다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안 해본 사업을 그냥 갖다 덤벙덤벙 했는데 불과 몇 년, 3년도 안 넘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이거 하다가 또 안 되면 접고 이거 다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분이 어느 날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에 드린 11조와 감사한금 좀 돌려주시라고. 우리가 웃지만 실제 그럴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궁핍했으면 11초만 해도 30만 불이니까 다시 그것만 있으면 또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감당할 수 없으면 은혜가 독이 된다는 것을, 이게 좀 너무 극적인 예 같지만 실제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째째하게 일하시냐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주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더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인격을 키워가시도록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삽니다. 저도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혼자 툴툴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답답해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냐고, 마치 하나님이 나보다 이런 상황은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믿는다면 결국 나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든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는 째째한 분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내가 결코 내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그것만큼은 내가 어느 순간에도 내가 믿는다. 이게 우리가 확인된다면 때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조금씩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분이라고, 하나님이 다 깊으신 뜻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서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동시에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알았어 왕창 한번 밀어주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때로는 근심이 되고 독이 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달라서 사람에게 복이 될지언정 절대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착착착 잘 진행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최후의 승리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은 우리 옛 어른들이 예전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겠죠. 뭐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한가위가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작은 소찬이라도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거 조금 더 먹고 나누고 이런 즐거움 속에 그냥 넘칠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해서 전전긍긍할 것도 없고 저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궁핍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만큼의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온 가정들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